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가져오는 삶의 변화, 우리 시리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직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일을 하고 있죠.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직업에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실 직업에 투자하고 있죠. 사실 집에 와서도 또 직장인을 생각하기도 하고, 집에 와서도 실제로 직장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어찌 보면 대부분을 이 직장인과 관련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시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대학 공부하는 것도 또 직장을 갖기 위한 가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일이에요. 큰 비중을 우리 직장이 차지합니다. 일이 차지합니다. 또 육아도 일입니다. 가사도 노동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가사 노동이 육아가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 2017년도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을 찾아보니까요, 우리 OECD 국가 중에 2위더라고요. 2위. 일을 많이 하는 나라 2위였습니다. 멕시코가 1위고 우리나라가 2위였습니다. OECD 평균 시간은 1692시간인데 우리는 2071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79시간이 더 초과됐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근무 가능한 날짜 한 260일로 나눠보니까요, 하루에 한 7.96시간을 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8시간 일한다는 거죠. 8시간 일하면 그리 많이 일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파트타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트타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근 시간을 제대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시간 외에 근무 신청서를 내는 큰 회사만 계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되지 않은 많은 작은 직장들의 야근 시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근 시간까지 다 합하면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육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도 가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일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직업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소망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됩니다. 지금도 겨우 일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뭔가 다른 직업관을 가져야 되나? 기독교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직업관을 가져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 직업관 이렇게 하면 부담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안식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말씀,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직업을 바라보게 되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자유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는 기독교인의 직업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자, 말씀 읽어주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일은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요?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벌로 일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은 타락하기 전에 일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볼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은 창세기 3장에 나오게 되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했습니다. 경작이라는 것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키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일과 노동은,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타락하기 전에 주신 거룩한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그 일에 큰 고통이 더해진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 자체는 세상을 관리하는 거룩한 사명이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도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끝에 보면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미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 끝에 보니까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11절에는 12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볼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길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좀 잘못된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기 때문에 굳이 일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도 보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 말은 외인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존경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웃사랑의 표현이 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궁핍함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형제 사랑이에요. 우리가 게을러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것도 이웃 사랑이 아니죠. 물론 일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것은 궁핍함을 자초하는 일이고 그것은 이웃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일을 왜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일을 왜 합니까? 대부분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이웃 사랑의 도구로 일하기보다 그냥 호구지책으로 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 사랑이 빠진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 자체의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일 자체의 재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별로 뭐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월급만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오늘부터 직장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단장이 일을 그만둘 사람이 많겠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럼 많겠죠. 근데 자기 직장 일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이 도구로 생각한다면, 돈을 똑같이 준다 해도, 나 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저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목사님, 그 페이를 줄 테니까 일하지 마세요. 목회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회하는 게 더 낫겠어요. 페이를 조금 더 적게 받는, 일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런 물론 인간이 타락한 이유로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게 열심히 견디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때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는 묵묵히 견뎌야 됩니다. 묵묵히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이 어렵게 된 이유는, 생계가 어렵게 된 이유는 자신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인류 전체가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문제라면 해결을 해야 되지만 인류 전체의 문제라면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은 정말 일하면서 인내로 일할 때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그것도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로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뭐 큰 의미를 가지라는 등, 큰 뭐 하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라는 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속박으로 느껴져요.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너는 인내하는 것만 해도, 견디는 것만 해도,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지금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생계는 해결이 되었어요. 지금, 그죠? 해결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일할 만큼 그렇게 절박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존을 위해 일하기보다 일을 통해서 얻게 될 어떤 부산물이 있어요. 부산물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할 때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왜 의료행위를 합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사들이 왜 의료행위를 하는가요? 의료행위를 통해서 얻게 될 부산물, 돈이죠, 돈. 돈을 축적하고 돈을 통해서 여가를 즐기고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산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의료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웃을 위해서 의료행위를 해야 되는데 부산물이 더 우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다는 그렇지 않고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부산물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의 도구로 일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그 일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웃사랑의 도구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좀 고상하게 자기 직업을 통해서 자기 실현을 하겠다, 자기 정체성을 찾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고상하게 보이지만 이것도 이웃사랑의 동기가 아니에요. 이웃사랑의 동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의 부산물을 이웃사랑보다 더 앞세우면 일이 주는 축복을 놓치기 쉽습니다. 일이 주는 부산물에 집중하다 보면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일을 또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도 해요. 빨리 일을 그냥 처리하려고만 해요. 일이 주는 보람, 일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틴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은 음식도 축복이지 않습니까? 어떤 힘도 축복이고 우정도 축복이고 남녀간의 어떤 사랑과 성도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 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은 우리 영혼을 고치는 약은 아니지만 영혼에 공급되는 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 우리 영혼에 밥을 공급하는 거라고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 내면은 심각하게 상실감을 경험하고 공허감을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 일대에서 밀려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되고 일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일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일 자체를 통해서 이웃에게 봉사하려고 해야지 일의 부산물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의 부산물에 집중하는 것은 마치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주는 기쁨보다 배우자를 통한 부산물에 집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가 주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주는 기쁨보다, 자녀 자체가 주는 기쁨보다 자녀를 통해 얻게 될 부산물에 더 매달리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이웃사랑의 도구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의 부산물, 돈과 지위와 여가와 여유로운 생활과 명예와 자기 실현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 사랑과 일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더라도 이웃 사랑의 동기로 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자세고 일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할 때, 일을 선택할 때 부산물보다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섬기는 쪽으로 내가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직업보다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살펴보면서 이웃을 섬기는 쪽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묵묵히 견디며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저는 가끔 우리 전쟁 영화를 보면 있잖아요. 전쟁 영화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게 군에 자원을 해요. 어쩌면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어요. 자원하고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리 자원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막 돌격하면 돌격을 쫙 합니다. 그 모습 볼 때 참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꼭 어떤 일의 부산물이 아닌 일이 주는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우리의 본능을 갖고 있어요. 내가 군복무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에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는 그 만족감 있잖아요. 그게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 때문에 달려가게 되는 거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늘 돈의 부산물을 얻기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 군에 가니까 이 돈이 아니고 요즘 군에 또 돈도 많이 주더라고요. 제 아들 군에 가 있는데 돈도 많이 주더라고요. 하여튼 돈보다도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섬긴 때 느끼는 그 만족감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이런 이웃을 위해 섬길 때 우리에게 깊은 만족을 가져다 주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일을 바라봐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을 하면 있잖아요. 또 자기를 사랑하게도 됩니다.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자기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11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또 너희에게 명하는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므로 일하기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한다는 이 말이 어떤 종말론적인 흥분을 마음속에 일으켰습니다. 일종의 재림 히스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을러진 거죠.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 열심히 사과나무를 심겠습니까?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데 스피노자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내일 종말이 오는데 아니 자기 욕망대로 그 시간을 보낼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말론적인 흥분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데 흥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용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조용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분주해요. 마음이 지루합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면 마음이 또 불평하게 되고 자기 일 안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 일을 해라 이야기합니다. 일을 해라. 마음이 조용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분주해요.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일을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특히 자기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일을 하면 마음에 조용함이 찾아옵니다.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이런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내면에 지루함이 찾아오잖아요. 내면의 분주함과 불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일을 찾을 때 자신의 소명을 찾을 때 자기 마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이 일을 할 때 조용한지 평화로운지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일을 선택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지 세상에 공공선을 가져오는지 세상에 정의를 가져온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에게 꼭 맞는 일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열심히 자기 마음에 평화가 오는지를 바라보면서 일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조용함을 위한 일을 찾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돈과 지위와 사람의 인정을 가지고 인정을 위해서 일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화를 잃을 때가 많이 있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일이 아닌 것을 하는 것도 문제예요. 마음의 평화를 놓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찾아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하기 원하신 그 일을 찾아서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 자기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일까요?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손으로 일하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민들은 손으로 일하는 것은 천박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 세계관이었습니다. 그 시대 노동관이었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육체 일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철학은 영육을 나누어서 육보다 영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육체 노동을 무시했죠. 바로 영육 연론이죠, 이게. 그래서 그들은 손으로 하는 일을 원치 않았습니다. 손으로 하는 것은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많은 일들은 손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을 싫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손으로 하는 일을 다른 어떤 일과 똑같이 귀중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죠. 목수. 목수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손으로 목수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육체가 하는 일은 소중한 것이에요. 귀한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일을 하든 정신이 일을 하든 영적인 어떤 일을 하든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룩한 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나 청소부가 도시에서 청소하시는 것이나 다 세상을 혼란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오는 거죠. 둘 다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직업에는 기천이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기천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직업에 기천이 없다 말은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기천을 따지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 높은 임금을 받는 일을 더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사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임금, 높은 지위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 존엄성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도 아니고 자기에게 맞는 일도 아닌데 자기는 어찌 보면 손으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좋아하거나 다른 일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조용함이, 평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일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은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은 수단이죠. 일이 우리 존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 가치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일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애인이 종이학을 1000개 접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종이학 접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접으라고 했으니까. 옛날에 종이학을 1000개 접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애인이 접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애인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도 손으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노동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노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면, 자기 일이라면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시대 가치관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대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시대 가치관은 일을 통해서 너를 증명해라, 너의 의미를 찾아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의미라고 주장합니다. 은사에 따라 다양한 일을 주셨고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의 도구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의 의미를, 존재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일이 어느덧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일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죠. 일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일이 우리 삶의 중심부가 되어서 나머지 것들, 소중한 것들을 다 부차적인 것들을 만들어버려요. 일 중독자가 되죠. 일 때문에 번아웃이 됩니다. 일에 게으른 자도 문제고 일에 중독에 빠지는 것도 문제죠. 다 어떤 영적인 유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유혹이 아닌 영적인 유혹이에요. 일을 통해서 자기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 일의 부산물에 관심을 더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라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산물에 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으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중독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일을 대충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일에 목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일 중독에 왜 빠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신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지원해 주신다. 그것을 아는 자는
쉴 수 있습니다. 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자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런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죠. 더 나아가서 또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하죠. 우리는 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 4장 말씀 보고 있는데요. 우리 4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이 말씀이 바로 4장 전체 말씀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일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4장 말씀의 앞구절에는 거룩에 대해서 엄란에 대해서 놓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엄란을 버리고 거룩에 힘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고 일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뭔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해주시니까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복을 누린 거예요.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감사해서 기쁘게 일하는 거예요. 일을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랑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나도 감사하고 싶고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하나님은 일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에 우리에게 유혹은 바로 일의 부산물이죠. 일의 부산물. 정말 일을 정말 부산물 때문에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일의 부산물이 우리 제일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재물이라는 부산물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보물을 얻게 되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냥 자신만 기쁘게 하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의 부산물을 어떻게 하는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하는 리트머스 조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좌가 하나 있어요. 계좌. 우리의 계좌가 있어. 요즘에 다양한 계좌가 있고 이 카카오 계좌가 아주 편리하더라고 보니까 아주 편리해요. 눈에 잘 보이고 보내기도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계좌보다 더 중요한 계좌는 하늘의 계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계좌. 그래서 늘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요즘에 하늘 계좌에 내가 얼마큼 쌓고 있나 돌아보는 거죠. 그 자세가 바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재물을 하늘에 쌓는 그 모습은 실제적으로 하늘에 어떤 우리가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시간을 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재물을 쌓는 보물을 쌓는 자세는 어떤 거냐 그러면 자기가 가진 그 보물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산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거죠. 이미 가진 것에 감사. 우리 예배가 감사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왔습니다. 일의 부산물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의 부산물을 만들어낸 걸 잠시 멈추고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거죠. 안식하는 거죠. 끝없이 재물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를 통해서 일과 함께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일과 함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바로 안식이죠.
우리 영화 리틀 포레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재밌게 제가 봤는데요. 그 영화에 보니까 그 김태리는, 요즘 김태리 그 사람이 참 유명하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수능을 치고 돌아오자 엄마가 시골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가출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엄마의 가출은 그 김태리가 혜원이라고 나오는데 이 혜원이를 위함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엄마와 혜원이가 여름날 그늘에 앉아서 토마토를 먹고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어요. 그 대화 속에 이제 엄마가 왜 가출했는지 비밀이 나와요. 아버님 이미 돌아가셨는가 봐요. 그래서 혜원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사랑했어? 아빠랑 사랑했어? 물어요. 그때 그 엄마가 먹던 토마토를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아무렇게나 던져 놔도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으려면 노지에서 햇볕을 듬뿍 받고 완숙이 된 상태에서 딴 토마토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햇볕을 듬뿍 받고 완숙이 된 상태에서 딴 토마토는 이렇게 먹다가 탁 던져버려도 노지에서 자라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비유죠, 비유. 무슨 의미입니까? 엄마는 아빠랑 충분히 사랑을 나누었다. 충분히 사랑해서 그 사랑이 끝난 다음에도 다시 사랑을 싹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의 수혜자는 바로 자기 딸 혜원이죠. 남편이 떠났지만 충분히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키울 수 있었다는 거죠. 너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아빠 엄마의 사랑에 그 기반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도 이 사랑을 충분히 이제 받았으니까 비록 대학 가가지고 도시에서 힘들고 외롭고 한계상에 처하더라도 무너지지 말라,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고향에 돌아오더라도 엄마 없이 좀 사는, 엄마 없이 견디는 성인으로 자라가라고 이렇게 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출해버린 거죠. 정말 엄마가 있는 시골에 그냥 포기하고 내려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도시에서 묵묵히 견뎠습니다. 또 때가 돼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또 엄마가 집에 없어요. 엄마는 가출해버렸습니다. 엄마가 사랑으로 그를 키우는 거와 아울러서 엄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엄마가 배양해주고 싶었던 거죠. 엄마는 함께 있기도 하고 때로 떠나가기도 합니다. 자식이 굳건히 서도록. 무조건 엄마가 옆에 계속 있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딸이 홀로 서기를 엄마는 간절히 원했던 거죠. 너는 이제 성인이다, 홀로 서야 된다고 해서 떠나가기도 하고 어린 적에는 함께 있어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보면 열심히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다 주장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강박이고 집착일 때 있습니다. 열심히 딸 옆에 있어주는 거, 그게 강박이고 집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창조 세계는 모든 것이 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때에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할 때가 있고요, 안식할 때가 있습니다. 일과 안식에는 리듬이 있어야 돼요. 자식을 열심히 키울 때가 있고 자식을 떠나보낼 때가 있는 거죠. 좀 떨어질 때도 있고 붙을 때도 있고. 그게 리듬이죠, 리듬.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일과 안식의 리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일과 안식의 리듬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일만 추구하는 사람은 안식을 모르는 거죠. 일만 추구하는 사람은 일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리라 생각하고 일만 하게 달려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일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하고 싶다면 자기 삶의 일과 안식이 리듬을 타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리듬을 타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것은 안식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다가 리듬을 타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직업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과 안식의 리듬을 탈 때 우리 내면은 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일은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혜원이에게 엄마는 옆에 붙어 있을 때가 있고 떠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혜원은 우리 마지막에 보면 정말 혼자 잘 자랐어요. 혹군히 자랐습니다. 우리는 일과
안식의 리듬을 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 안식의 리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하라 그러면 부담이 될 때도 많아요. 예배하라 그러면 부담이 될 때 많습니다. 아니 이렇게 직장 일이 너무 바쁘고 육아에 너무 시달리고 지금 가사 일에 너무 지쳤는데 예배하라 그러면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이 돼요 지금. 그러나 기독교 직업가는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직업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이종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의 야근하는 당신에게 이런 책이 있어요. 야근하는 당신에게 아주 제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너는 안식 안 하고 왜 너는 예배 안 드리고 일만 하느냐 워크홀릭이냐 이렇게 꾸짖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 이렇게 꾸짖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한 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혹시 우리의 죄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또 뭐 회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 악의 문제였다면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였다면 그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매일 지친 우리에게 오셔서 예배드리라 금면하게 더 일해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예배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영적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는 영적 생명을 받는 시간이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제적인 안식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근심이 됩니다. 염려가 쌓여요. 하나님 재정적으로 염려가 됩니다. 이럴 때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게 예배예요. 시간이 길고 짧은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지금 안식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지금 눌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그때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 좀 주세요. 이게 예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담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우리에게 어떤 고초를 주고 있습니까? 고초를 그 사람에게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때 사람들에게 고사질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고사질하는 거죠. 하나님, 세상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10편 3편 1절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고사질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직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화장실 잠시 가서 부장님이 저를 너무나 괴롭힙니다. 화장실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상에서도 예배를 할 수 있고 일상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을 만날 때 있죠. 정말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정말 악인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보면 악인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면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악인의 심판을 묵상하면 됩니다. 악인의 심판을. 우리 시편 73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너무 악인이 있어요. 악인 너무 괴롭혀요. 그럼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이 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종말이 있습니다. 그 악인은 끝까지 계속 악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세상은 종말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그 종말을 기억합니다. 묵상합니다. 외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임하죠. 안식이 임합니다. 우리는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짜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짜증날 수 있죠. 일어났는데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아침에 출근해 짜증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 또 염려가 막 이렇게 자기를 다가오는 것, 염려가. 염려에 파묻힌 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예배할 때예요, 여러분. 예배는 시간을 내어가지고 딱 하는 예배도 예배지만 언제나 예배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짜증이 너무 납니다. 제가 정말 염려가 너무 마음을 기듣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좀 여유 있을 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제가 너무 짜증이 나요. 제가 염려가 너무 많아요,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제가 기분이 좀 좋아지면 그때 예배 드릴게요.
그때 안식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좀 더 거룩해지면 제가 하늘에 나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때가 너가 내게 올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내게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홀로 있어봤자, 그때 다른 거 찾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내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이 안식을 경험해야 돼요. 이 안식을, 이 예배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의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일하는 길은 일과 안식의 리듬을 가지는 거예요. 일과 예배의 리듬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과 안식의 리듬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직장일, 가사일, 모든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